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은하숙 교회가 이제 또 탄생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고 앞으로 전진하며 걸어가기 위해 새 성전 짓는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은하숙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공되고 헌당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박용숙 집사님과 하만식 장로님을 모시고 오면서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갑자기 옆에서 투싼이 확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우회전을 했는데 만약에 아마 옆에 차가 있었으면 삼중 추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은하숙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하만식 장로님이 지난주와 이번 주가 몸이 좀 안 좋으셔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기둥 또 우리 하만식 장로님 내가 건강한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고대하는 장면입니다. 두 팔 벌릴 준비 되셨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두 팔을 벌리면 너무 슈퍼맨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 자세 정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재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그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보다 예수님 오시면 내가 이런 모습과 이런 마음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나의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2021년 한 해의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내려놓기를 결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므로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심령 가운데 그 은혜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제가 앞으로 2021년에 일어날 성경적인 역사의 예언 과정을 오늘 하나씩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주의 은혜 안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나라. 자라나라.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살펴보면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섯째 인이 떼지고 그 일곱째 인이 떼질 때까지 사이의 과정이 계시록 6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재림의 징조가 뚜렷해짐을 모든 사람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의 경험이 점점 더 분명해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카카오톡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주고받으시면서 각각 종류의 여러 가지 그림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한 카톡이 있었는데, 그 카톡은 아무 인사 없이 한 집사님이 저에게 슬기로운 5 처녀의 사진만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 5 처녀들이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로 들어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등불과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죽음 상태에서 깨어난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춘천 은하수교회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이 자라나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2020년과 2021년이 1cm라도 자라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분부하시며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 한국을 대표하는 한 매거진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다 합쳐도 1kg 안 되는 녀석에 78억 인류가 1년 내내 시달렸다.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아시겠죠? 코로나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를 한 곳에 모아도 1kg도 안 된다. 1kg.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들끓고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2021년 성경 예언의 방향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통합되는 이 사회에서 통제와 감시 시스템은 점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제가 어제 김대성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지금 각 나라에서 과연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원하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면 미국이 나라에서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적당히 있어서 나라에서 통제하기를 원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뭘 원할까? 점점 통제하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너무나 적합한 하나의 바이러스가 나온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과 1시간가량 통화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대만과 같은 시스템으로 이 사회가 운영돼야 합니다라고 정부에 호소문을 썼다 그랬어요. 전혀 다른 결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는 지금 이 사회와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한 감시 체계와 통제하는 데 적합한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자 바티칸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세계의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회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자본주의로 하고 있는 모든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가 되자 이 말입니다. 한 문장 속에 숨겨진 그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발걸음을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제가 피폐해지며 국민은 생존을 국가에 의존하는 일들이 늘어났죠. 2021년 1월 1일 동대문과 남대문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분주하고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하는 모든 문화는 사라지고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만 숙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9개월 동안 땅바닥으로 떨어진 모든 일자리들과 경제는 희생 불가능으로 치닫고 있다.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현상이 장기화되며 국민은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백신도 강요되며 백신을 회피하면 요주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사실 12월 첫째 주에 이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 어제 미국에서 발표한 기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미국 기업들 근로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 법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코로나19가 직접적 위험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신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십시오. 프랑스는 백신 안 맞으면 뭐 타지 마? 버스 타지 마. 새로운 차별 기준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독일에서는 접종을 증명하는 여권을 곧 출시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어디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독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단순히 백신을 맞는 것을 뛰어넘어서 백신을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약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는 사회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상으로 만듭니다. 제가 어제 한 통화를 받았는데 지금 의회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비치하지 못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충격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공용으로 쓰는 성경을 사람들이 만지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균을 옮길 수 있다. 합리적입니까? 이상한 일들을 사람들이 스스로가 인정하게 만드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연스럽고 너무나 치밀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지금 20명 이하, 5명 이하로 예배드리지 마라라고 하는데 성경 없애라라고 하는 법이 만약에 통과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상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근데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차피 교인들 성경 안 들고 오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오는데 뭐 성경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을 자세히 보시면 교회가 한번 나왔다 하면 집중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숫자보다 교회에서 나오는 숫자가 크지 않지만 이슈화되는 것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신천지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칭하며 교회의 집단 발병이 문제시되는 것처럼 점점 만들어서 한국 사회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 대상이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개신교는 천주교와 연합되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2021년 5월 달에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난다, 모임을 갖는다라고 이미 개신교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것이 사단이 세우고 있는 바벨론화, 네트워크, 그물망, 하나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왜 하나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래야 자기가 통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 공격 대상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지칭하며 육체적 핍박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그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취될 마지막 두 가지 예언은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기간은 매우 짧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까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끈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단계에 이어지는 단계를 잠시 살펴보면 이 내용입니다. 사탄이 짐승의 환난을 몰고 오고 하나님께서도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게 큰 성령을 퍼부어 주십니다. 짐승의 환난 때에 이 일요일 법령을 통해 마지막 사건이 시작되는 때가 되면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온 세상은 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은 그 악의 세력에 핍박받는 의의 모습을 목도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중간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법령이 내려진 이후에 악은 악으로 의는 의로 완전히 분리되는 그때부터 일곱 재앙이 퍼부어지는 일들이 시작되므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 끝에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임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선배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악이 홍수처럼 퍼부은다. 제가 이 설교 내용 중에 방송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을 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1시간 정도 이 미국이 운영되고 있는 정치 상황과 그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가 진행되는지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사람들이 알기 전에 사단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예전에는 악이 이렇게 흘러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했다면 지금은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 속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설명하시며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2번에 걸쳐 설명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뭐 하겠다 그랬죠? 뭐 하겠다고요?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하겠다고? 보겠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겠다,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겠다 하는 그 시점이 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잠시 설명드리면, 보이는 것은 뭐 하겠다고요? 잠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 목매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뭐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영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잠깐인 것은 육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급한 일보다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2021년은 전보다 한 단계 1cm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11장,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 그 발걸음을 한 명 한 명씩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는가? 성경이 전체 몇 년의 역사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성경이 전체 6,000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는 2,5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년 3분의 1이 65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성경 인물 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충격이죠? 6,000년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창세기 3분의 2가 몇 명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4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배우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그토록 반복해서 들었던 이유는 성경은 그 4명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4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남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무리.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만 장군이 유명한 사람이죠. 나만 장군만 기록해도 되는데 왜 그 집에 있는 노예 소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남은 무리의 그 빛이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다 무너져도 왜 다니엘 이야기가 한 책의 챕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군 남은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그 법령을 뒤로하고, 법령을 뒤로 기억하십시오. 법령을 뒤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시고 세상 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음을 외쳐야 할 사람들임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는 남은 무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 중에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집사님 대단하신데요? 그랬습니까? 이 야곱입니다. 야곱. 왜 야곱인가? 성경 창세기 50장 중에 25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누가 더 유명해 보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니면 또 누구? 요셉 정도 돼야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누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야곱입니다. 시편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야곱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을까? 그런데 야곱이 2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야곱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야곱의 전체 인생 중에 우리가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되게 많잖아요. 팥죽 속여서 팔든지 아니면 아버지 거 몰래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저기 밧다나람으로 가다가 돌베개 비고 자던 일인지 아니면 돌아오던 일이든지 야곱의 역사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야곱에 대해 기록할 때 그 모든 이야기는 다 빼고 딱 한 이야기를 썼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겠지요. 우리 히브리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32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25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통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에요. 다 목적과 이유를 두고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온통 쏟아져 있는 장이 몇 장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이란 단어가 쓸 때 반드시 기록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21회에 걸쳐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 따라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야곱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아니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갔는지를 기록한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떤 헌금을 많이 드렸다가 성경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믿음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그 장면을 기록된 이 장면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의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태어날 때 누구에게 축복하라 하셨죠? 에서? 갑자기 헷갈리십니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장자? 너무 더워서 그래. 여기가 더워가지고 저기 문을 좀 잠깐 열어놔야 되겠어. 환기가 돼야 돼. 저도 목도 아프고 기억도 잘 안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발꿈치 잡고 태어나는 애가 축복받을 아이다라고 이삭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이삭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배우겠지만 거꾸로 했죠.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른손은 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의로운 오른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먼저 첫째 장자에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손을 바꿔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 있고, 이 손은 장자에게 가 있으니 요셉이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이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죠.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기다려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의 인생 전체가 149년이거든요. 그 인생 전체 중에 할 일가 많았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중에 결정적인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과 달랐죠? 세상이 하는 방법과 달랐어요. 요셉마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야곱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축복합니다. 그 장면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믿음은 그대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야곱이 걸어갔던 길을 보시면 야곱은 특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매우 자주 넘어졌고 매우 자주 거짓말을 했으며 매우 자주 신앙의 넘어짐을 경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토록 야곱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토록 시편에 기록된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누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나와 가장 흡사한 인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부터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이 확 변하지 않고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속이는 일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지요? 그 장면을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의 발걸음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릴 것이 없이 모든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제가 우리 춘천은하숙교회를 점점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다해 열심을 내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이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일만 하고 가라고 해도 갈 것입니다. 제가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는 순간부터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자리에서 할 일들을 주십니다. 그 일을 충성을 다해 헌신하십시오. 야곱이 때때로 속이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후반부의 모습은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거예요. 야곱이 도망을 쳤죠?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오늘 한 가지 스토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에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본인이 팔아버려 놓고 그것은 기억하지 못한 채 이 자식이 감히 나를 속여?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널 가만히 두나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이삭이 들었어요. 그 당시 법 중에 자녀나 형제를 죽인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도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두면 두 아들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을 하루빨리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장면이 떠나는 사람이 잘 준비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죽을까 봐 떠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로 떠났을까요? 그 길이 멀었는데 막 20일치 양식을 다 챙겨서 떠났을까요? 아니면 준비된 옷 다 입고 야 추울 수 있으니까 밤에 추우니까 따뜻한 옷 2겹 가져가 이렇게 하고 떠났을까요? 지금 형이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도망가! 뛰어갔어요. 그렇게 뛰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는 사람이 숨 쉴 틈 있게 뛰어갔을까요? 뒤에서 지금 못하고 따라올지도 모르는데 아마 굴르고 찢기고 넘어지고 피나고 땀 흘리며 뛰다 지쳐서 잠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주 다소곳하고 산보 가는 것처럼 좀 잠 좀 자볼까? 이런 잠이 아니라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서 더 이상 갈 힘이 없어 넘어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위해서 목숨 버리기 위해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찢기고 도망치고 가는 한 주의 작은 종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했어요. 이제 성경 통독 시작하실 거죠? 뭐 오늘부터 벌써 시작하셨겠지만 이제 한 월요일쯤 되면 이 장면 들어가실 거죠? 그럼 재밌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의 스토리를 다시 읽어보시면 그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장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을 왜 보여주셨을까? 근데 이 장면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와 똑같은 문장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이야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시한 거죠. 야,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비밀스러운 자리였거든요. 누구와 누구만 만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걸 영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영어 문장이 똑같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윤태섭 나와서 영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읽어보자. 지금 저기서 읽고 있네요. 이 단어 중에 다 읽지 않고 제가 마지막 단어만 읽겠습니다. it. 이것이 지칭하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 Son of Man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닥다리,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감동입니까? 천사를 보내거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가서 알려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와, 2021년 한 해가 오늘 지금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안식일 예비를 맞이하여 이 안식일을 처음으로 보내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길이 확신이 들지 않아도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길이 외로워도 혹시 넘어져도 내가 뭐 하겠다? 지키겠다. 아멘.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우리 이어지는 문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어딜 보라? 위를 보라. 위를 보라. 우리가 예수님께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을 성경과 예언의 신은 한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위를 보라 그랬어요. 위를 보라.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네, 윤예석 뭐로 보입니까? 단팥빵? 이게 단팥빵으로 보여요?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오이로 보이십니까? 눈 한번 깜빡이고 한 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오이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뭘까요? 바나나? 바나나? 정답입니다. 바나나예요. 바나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자살. 살자 살자.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다들 힘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갈았던 사람들은 세상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면서 세상을 걷지 않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살지 않았어요. 죽겠다 죽겠다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과 똑같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서적에서는 이 세상을 두 가지 세계관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세계관은 수평적 세계관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의 문제도 만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안 계십니까? 왜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만나는 문만 해도 벌써 2개입니다. 집에까지 가려면 적어도 5개, 6개의 문을 거쳐야 합니다. 볼까요?
아유, 우리 교회 너무 커가지고 문이 3개나 있네. 중문, 밖에문, 밑에문 3개 통과해야 되죠. 차문 열어야 되죠. 내려서 엘리베이터 눌러야 되죠. 우리 사택도 너무 커가지고 중문도 있네. 대문 열고 중문 열고 들어가고 안방까지 들어가려면 8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은 다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수평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못 만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수직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수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부류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아무리 뚫고 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아무도 안 비켜줘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조금 무례할 수 있지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삭개오도 아무리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수평적 세계관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수직적 세계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하늘 도성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든 그 자리가 어딥니까? 어딥니까? 산. 어떻게 했죠? 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평적으로 산을 가나요?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2장 4절과 누가복음 19장 4절과 마가복음 9장 2절에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 고 신계훈 목사님이 참으로 행복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서적에서 시편 주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낭망은 고개를 떨구고 도움이 올 수 있는 높은 곳을 바라보기를 그치게 될 때 겪는 일이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려면 떨구었던 고개를 다시 들고 도움이 올 높은 곳을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2021년 1월 1일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대충 했을까요? 1년의 첫 예배에 가장 은혜롭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바라보라, 바라보라, 쳐다보라, 쳐다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야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일어나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망자 나그네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이 이후부터는 뛰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것을 만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 은하숙교회가 지금 이 은혜의 발걸음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를 처음 왔던 2019년과 2021년 1월 1일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교회는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믿음이 베델을 세웠던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 야곱이 시간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났지만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20년을 보냈고 이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돌아오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때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에서 형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에서 형님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찬미 대신 넌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느낌만 전해줍니다. 그게 뭐였죠? 400명의 군사가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원래 친서를 보내고 선물을 와장창 보내면 그래 내가 시간이 20년이 지났으니 내가 너 하나 정도는 인정해 줄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에서의 마음을 영감의 글을 통해 보니까 야곱이 떠나고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았지만 그 자리에 떠난 자리에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으니 아버지의 모든 가업과 재산을 다 받을 줄 알았는데 누가 돌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야곱이 돌아오니 이 녀석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대 진영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눕니다. 혹시라도 400명의 군사가 한 부대를 치면 한 부대는 도망칠 궁리를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야복강을 지나가라. 그리고 나는 끝까지 이 야복강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찾아보니까 그곳은 살인자나 강도가 피신해서 거주하는 자리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짐승과 우는 짐승들이 많이 울부짖었던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와장탕 소리가 나면서 꽉 붙잡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살인자나 강도가 나를 죽이려나 보다 하고 씨름이 시작된 것이 이 씨름의 첫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지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있는 힘껏 싸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겠죠? 힘이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제가 볼 때 우리 희종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있는 힘. 자, 우리 희종이하고 윤태섭이가 씨름한다. 씨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섭이 정도가 같이 달라붙으면 뭔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깨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한다는 것은 있는 힘껏 다해서 하겠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대단한 것은 야곱이 넘어졌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에 처한 사람이 나오는 그 에너지가 얼만큼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도 씨름해서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넘어가니까 이제 해가 동틀 때가 됐다고 했잖아요. 나 좀 놔라, 나 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죽어도 못 나.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영감의 글에 야곱은 씨름하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임을 직감했으며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셨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씨름은 살기 위해 싸웠다면 지금의 싸움은 뭡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 들릴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5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확신이었다. 그 믿음은 대퇴부가 끊어져 몸이 부셔져도 그 손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왜 야곱을 가지고 왔느냐? 영감의 글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야곱의 고통보다 더한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씨름은 그저 도망을 쳐가지고 숨어 있다가 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환난이 아니라 내 대퇴부가 끊어지는 고통과도 같은 그 아픔과 쓰린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성경 주석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안한 확실치 않은 방법들을 사용했다. 지금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는 스스로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였던 반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을 영감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 에서는 뭐 했는가? 깜짝 놀랐어요. 에서가 그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에서야, 야곱은 이제 내가 지키는 자다. 절대로 야곱을 건드리면 안 된다 명령하셨어요. 야곱이 그때 에서에게 가셨던 하나님을 에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사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너 인생을 너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사야 40장과 연결하여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예레미야 30장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야곱의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 있었죠. 강간을 당했어요, 자기의 딸이. 그래서 두 아들이 다 몰살시키죠.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꾀를 내든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피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겠지만 온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아니에요? 그리고 베냐민 사건에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베냐민마저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웃기지 마, 너네가 가서 죽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게 얼마나 은혜 있는 말씀이냐면 베냐민이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변했습니다. 자라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언제부터 지팡이를 졌을까요? 대퇴부가 끊어진 그 이후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순간부터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지팡이가 자신의 인생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스라엘. 영적인 성도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성경을 붙드시고 이 걸음 끝까지 전진합시다. 제가 몇 달 전에 윤태섭이하고 같이 환성굴이라는 곳을 좀 다녀왔어요. 제가 뭐 의미를 두고 간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아주 영적인 귀한 교훈을 받고 왔습니다. 환성굴은 삼척에 있는 아주 깊은 굴입니다. 환성굴 안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깊은지 걸어서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굴. 근데 태섭이가 처음에는 까불기도 하고 춤도 추고 사진도 찍다가 점점 끝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빛이 사라지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아빠, 나중에 야곱의 환란, 짐승의 환란이 오면 이런 데 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게요? 싫은데 이거 너무 무섭잖아.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세 암흑시대에 그 긴 시간 동안 지하세계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은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이 환난과 핍박 속에도 옛 성도 신앙 지켜냅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한 신앙생활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믿음대로 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지만 성경 예언은 피할 수 없는 환난의 길에 견딜 수 있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맡고 야곱비 이스라엘로 변화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으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 끝까지 놓지 마시고 주의 은혜 안에 자라나는 2021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